So sad to see you guys go. All right. 오늘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한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지식이 있는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어떤 한 분야에 박사학위가 있고 20-30년을 일해서 전문가가 되고 연속으로 성공을 이루는 serially successful people,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만나게 되고 또 부러워하게 됩니다. There are successful people with a depth of knowledge, and they utilize their knowledge to make money, to have an influence, and to become successful.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우리가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사업과 투자를 통해서 많은 부를 이루기도 합니다. 뛰어난 지식이 성공과 부유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행복한 삶,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삶,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guarantee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There's something that knowledge doesn't always get you. It doesn't always guarantee happiness and good relationships. And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smart, successful, but do not have a happy and pleasing life. 우리 주변에는 아마 이런 사람들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부자인데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 성공했지만 교만한 사람, 많은 사람을 부하로 두고 고용하지만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지식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살면서 한 10년에서 20년 투자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지식은 절대적인 가치, absolute value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집중하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더 높은 가치로 두는 것은 바로 지혜, wisdom입니다. The Bible focuses on wisdom much more than knowledge. Wisdom teaches you not only how to be rich and successful, but live a life that is fulfilling and meaningful. 지식이 많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해질 수 있지만 지혜가 많은 사람은 사람이 행복하고 가치 있고 분명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줍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의 최고의 것들을 소비하고 구입하고 누리지만 지혜가 많은 사람은 최고의 것들을 항상 소비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자랑하는 그런 재미로 살지만 지혜가 많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도와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If you could choose between having excellent knowledge and deep wisdom, which one would you choose? 지식과 지혜 중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설교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봐서는 지혜를 선택해야 될 것만 같은데 솔직히 뛰어난 지식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기쁨과 특권을 우리가 무시하기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는 지혜 중에서도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Let me read the English version. If you are wise and understand God's ways, prove it by living an honorable life, doing good works with humility that comes with wisdom. 13절의 질문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 손을 딱 들기는 조금 눈치가 보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분명 이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참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우리가 야고보에게 묻는다면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 humility입니다.
If you have the true wisdom that comes from our God, it has to show through humility. 그런데 겸손한 게 참 힘들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겸손하기 힘들고 성공했는데 겸손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자랑과 허세입니다. The opposite of humility is boasting and bluffing. 얼마 전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21이라는 걸그룹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네,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좀 이렇게 이 자만심을 넣어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굉장히 창피하네요. 네. 근데 저도 이 노래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한 번 들으면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죠? 이 상업적으로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이렇게 짧은 4가지 단어로 잊어버릴 수 없게 그렇게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한테 외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그만 성공이라도 내가 조그만 어떤 자랑할 게 있고 어치이브먼트가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외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외치고 싶은데 너무 대놓고 하기는 교양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는 깨알 같은 자랑을 하고 허세를 그렇게 부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외치고 싶은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외치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외치는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We human beings have this desire to be better than everyone else, and we want everyone else to acknowledge that. And when other people don't acknowledge that, we say it with our own mouth.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저 21 가수가 해주니까 우리가 거기에 엄청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으로 성공하고 높은 곳에 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외에 자랑을 한다면 그 안에는 사실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나의 자랑과 허세가 많은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Whenever there is boasting and bluffing, there is not the true wisdom of Christ, and Christ has nowhere to dwell in our heart that is filled with boasting.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But if you are bitterly jealous and there is selfish ambition in your heart, do not cover up the truth with boasting and lying. 자랑과 허세는 겉으로 드러나는 outward expression이에요. 그렇죠? 자랑과 허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무언가의 욕구가 있는데 오늘 14절에서는 그 욕구가 무엇이냐면 시기심과 이기심, jealousy와 selfish ambition이라고 저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What is jealousy? You desire something that you don't have, that other people have, and you feel really jealous about it. 시기심은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시기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좋은 집을 사면은 가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게 시기심입니다. 저는 이 시기심을 거의 매달 경험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이 스타트업 회사라서 이제 대충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And we have a system where every month we promote somebody. And every month we have a promotion ceremony. And every time some other people are getting promoted, I'm starting to notice that the people who have joined the company after I joined,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2년이 조금 안 됐는데 저보다 적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막 프로모션이 되는 거예요. 그 프로모션 보면서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고 싶을까요? 저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나도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왜 나는 프로모션이 안 되지? 제가 프로모션은 안 됐는데 매니저가 됐어요. 프로모션은 안 됐어요.
월급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직급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일만 더해진 거예요. 월급도 안 올려주고 프로모션도 안 해주고 일만 더 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막 월급도 올라가고 프로모션 되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배가 아파요. 솔직히 말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나요. 조금 더 이제 진지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사람들 중에 이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그것을 모티베이션 삼고 에너지를 삼아서 무언가 열심히 성실하고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정과 최선을 다한다는 것, 성실과 열정이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We value consistency and passion. But what if 그 지독한 성실과 열정이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성실하고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뛰어난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얻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까요? 이 이기심을 영어로는 selfishness가 아니라 selfish ambition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기적인 야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에 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게으르고 무능력한 사람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그런 사람이에요. You will only care about the outcome and not the process and the people around you. 시기심과 이기심이 마음 깊은 곳에 있어서 주변 사람과 자신을 망쳐가면서까지 그 목표를 이루어냅니다. 때로는 불법과 옳지 않은 방법을 써가면서 치밀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괴물이라고 저는 부를 것 같습니다. 14절에서는 그런데요, 이것을 숨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cover up the truth with boasting and lying. 진리를 우리가 숨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기심과 시기심이 있으니까 이거를 숨기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영어로는 저에게 와닿는 이 삼류 언어로는 커버치다라는 그런 단어를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속으로는 이기심과 시기심이 있는데 그냥 커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자랑하기도 하고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커버를 치죠? 종교적인 언어로, 신앙적인 언어로 커버를 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욕심이에요. 실제로는 it's my selfish ambition, but I cover that with religious language.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차라리 내가 제일 잘 나가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이기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처음 신학생이 될 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맞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마치 자기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매번 외우고 다니셨대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기필코 성공할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목회에 성공을 하셨대요. 그 목사님의 목표가 몇천 명이 되는 그런 대형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사님의 목표였고 정말 열심히 지독한 열정과 성실로 그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되셨게요? 가족이 목사님을 떠났어요. 그 목사님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분을 멀리했다라고 그래요. 이분이 결국에는 탈진해서 쓰러지고 사역을 계속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이기심과 시기심을 커버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For jealousy and selfishness are not God's kind of wisdom. Such things are earthly, unspiritual, and demonic.
For wherever there's jealousy and selfish ambition, there you will find disorder and evil of every kind. 세상의 지혜는 이기심과 시기심과 우리의 상처를 에너지 삼아서 원하는 것들을 얻고 쟁취하라고 합니다. 불법을 행하지만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The wisdom of the world justifies using jealousy and selfish ambition to achieve your goal. It justifies having selfish desires and fulfilling them. It's okay to indulge. It's okay to make yourself happy at the expense of other people. It lies to you that the kind of life that is Instagrammable, 우리 인스타그램에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불법을 행해도 걸리지만 말던가 법 위에 있는 법보다 힘 있는 존재가 되면 괜찮다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결과를 위해서 과정은 타협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카르텔에 조인해서 고급 정보를 내부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라고 합니다. 욕망을 가지는 것과 그 욕망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을 정당화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통해서 미화합니다. 공정함, 정의로움, 기울어진 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입니다. 영적인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지혜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우리의 에너지, 동력, 모티베이션을 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티베이션을 삼고 드라이브 되는 사람들입니다. But we Christians have a sense of fear for God and love for our neighbors, and that is our motivation, and that is our drive. 과정이 정의롭지 않다면 눈에 보이는 성공과 바라는 결과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처럼 무조건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무조건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살기 위해 우리가 밥은 먹어야 하지만 밥을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밥 벌어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하며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법만 안 어기면 돼, 안 들키면 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있는 더 높은 도덕과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일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쳐다보지 않는 신앙 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좋은 인스타그램의 어떤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욕망에 이끌린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데까지만 받아들이고 그 이상의 것들은 제어하고 컨트롤하며 럭셔리를 즐기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고아와 과부와 연대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The wisdom from the above tells us that our happiness does not come from enjoying the luxuries and niceties in our lives. It does not come from the Instagrammable life, but it comes from worshiping God, knowing God deeply, having a relationship with God, being mesmerized in the presence of our Lord, and meditating on the Word of God. And that is our motivation, and that's what gives us happiness, fulfillment, and satisfaction, and that is our story.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But the wisdom from the above is first of all pure. It is also peace-loving, gentle at all times, willing to yield to others. It is full of mercy and in the fruit of good deeds. It shows no favoritism and is always sincere.
17절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온 지혜의 가장 첫 번째 캐릭터리스틱은 뭐냐면요,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퓨어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하늘에서 온 지혜를 나타내는 말은 순수하고 퓨어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순결하고 순수하고 퓨어해야 합니다. 성도가 가진 무기 무엇일까요?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pure heartedness,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자랑이고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공평과 정직입니다. 저는 이 공평과 정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t the same time I ask myself, why should the church be transparent, fair and honest? 왜 우리는 정직하고 공평하고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요즘 세상의 기준대로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또는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다,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공평하고 투명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그것 자체가 pure하고 the wisdom from the above is pure. The wisdom from the above, it is fair and it is honest.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공평하며 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Anytime we are not fair, anytime we're not honest, anytime we're not pure, we do not possess the wisdom from the above.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세워진 교회는 순결하고 순수하고 공평하고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 저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And those who are peacemakers will plant seeds of peace and reap a harvest of righteousness. 저는 영어 버전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Peacemakers will plant seeds of peace and reap a harvest of righteousness. 여기서 말하는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자 또는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것이 conflict를 avoid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conflict를 avoid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갈등이 있으면은 그것을 풀려고 이렇게 대화도 시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어떤 불편한 컨플릭트나 뭐 불편한 일이나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은 좀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굳이 이렇게 다가가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평화가 컨플릭트를 단지 avoid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 평화, false peace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평화, 이 샬롬은 서로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고 매번 어그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진짜 평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이 사이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깝게 하고 샬롬,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평화는 안 싸우고 의견 차이가 없고 항상 만장일치이고 항상 한 목소리이고 한 뜻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평화의 사람,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과 평화의 복음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교회에 선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교회와 성도 안에 침투했을 때, 그때 참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참된 평화의 메시지를 불편하더라도 선포하는 것이
그 샬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카르텔 안에 품위 있게 존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샬롬을 선택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Those who are peacemakers will plant the seeds of peace and reap a harvest of righteousness. 제가 깨달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뿌린 대로 거둔다가 한국 속담인지 성경에 있는 말인지 헷갈리실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뿌린 것은 안 좋은 씨앗을 잔뜩 뿌리고 그 안 좋은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안 좋은 열매가 내 삶에 있습니까? 물론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망고 씨앗을 뿌리면요, 망고가 나오고요. 사과 씨앗을 뿌리면 사과가 나와요. 제가 사실 이 플랜팅 하는 거를 잘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과 여건도 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정직하다라고 생각해요. 사과 씨를 뿌리면 사과가 맺히고 망고 씨를 뿌리면 망고가 외쳐요. 정말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평화의 씨앗을 뿌릴 때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무교회는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As a church, we are still in the phase of planting the seeds. 아직은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매가 맺힌 다음에 나중에 망고 열매가 맺혔는데 우리가 그때 가서 우리는 사과를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파인애플을 원하는데 우리가 배에 씨앗을 심어놓고 우리 사실은 파인애플 먹어야 되는데 다른 게 열렸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좋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화의 씨앗은 바로 샬롬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더 잘되고 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기 위해 또는 나의 신앙적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교회들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jealousy와 selfish ambition으로 우리의 나무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잘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랑과 우리의 허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렌지 카운티 있죠. 저도 이런 썰을 듣기만 해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오렌지 카운티가 왜 오렌지 카운티냐면 옛날에 거기 오렌지 나무만 있었다고 그래요. 한 60년대에는 오렌지 나무가 막 반만 그렇게 필드만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 60년대, 70년대 그때에 누가 그 오렌지 나무를 보면서 이 오렌지 카운티가 그렇게 땅값이 비싼 곳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을 볼 때 20년, 30년, 40년 후를 상상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탁월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앞을 내다보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투자도 하고 주식도 사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작은 씨앗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작은 씨앗을 바라볼 때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의의 나무가 주렁주렁 맺히고 숲이 되고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숲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 상상만 하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떨립니다. 우리가 큰 나무, 큰 숲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모인 그런 숲이 되면은 그 생각만 하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떨리고 설레입니다. 그러나 그 숲이 되기 위해서 what should we do first? 먼저 평화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그 씨앗을 뿌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These words are from the words of Jesus to the church of Philadelphia. 여기서 제가 옛날에는 이 구절을 많이 읽었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도 노리스한 적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제가 많이 읽었는데 한 번도 여기에 페이 어텐션 한 번 적이 없는데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큰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이 작다고 피하지 않았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고요. 컴프로마이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큰 능력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들을 이루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쌓은 그 모든 것들의 proper reflection이 저는 천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I believe that everything that we build and make and work for here on this earth has a proper reflection in heaven. 이게 조금 그 천국에 관한 그런 이해가 여러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이해는 이 세상의 것들은 의미 없어. 세상의 것들은 끝이니까 대충 하고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돼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제가 가진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이 땅에 만든, 이룬, 세운 모든 것의 리플렉션이 천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천국으로 가기까지 불의 시험을 아마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심으로, selfish한 마음으로, jealousy한 마음으로 만들고 세운 그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거에 대한 리플렉션은 천국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로 씨앗을 뿌린 것들의 리플렉션은 천국에 반드시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 장난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bonfire 하는 거 매우 좋아해요.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휴대용 bonfire 피트를 샀어요. 사서 저쪽에 피에스타 아일랜드라는 데 가면은 불놀이 하기 좋은 데가 있거든요. 나무만 있으면은 저 모아다가 맨날 가서 불을 태워요. 불을 태우는 거는 너무 좋은데 불에 탄 그 재를 마지막에 보죠. 그걸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은 불타 없어지는 그런 재가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 후에 부를 찬양에 Let me be as gold, pure gold 그런 찬양이 있어요. Refiner's fire. 불을 통과한 다음에 불타 없어질 것들이, 불순물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everything will be burned away and anything that is pure is going to remain.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것들, 우리의 삶에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순수한 마음으로,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의 열매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씨앗을 뿌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며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것들, 불타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신경 쓰고 애쓰고 에너지를 쏟는